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7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소원의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함과 소원은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반드시 소원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소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9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민수기 30장에서 소원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신실함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드리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아이가 없어 기도하면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소원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도 소원입니다. 한나나 다윗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셔서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아들을 드렸고 성전 건축을 약속하였습니다. 소원은 철저히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법 이후에 소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은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이지만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소원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제사법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제사는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기에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레위인들이 대신 다 합니다. 하지만 소원은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동적인 순종의 헌신도 중요하게 받으시고 능동적인 소원의 헌신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소원은 자발적으로 행하지만 소원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소원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소원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은 상대방도 약속을 잘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는 약속을 잘 지키되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셨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의 회장 가운데 클라이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호텔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호텔 안에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경영인들이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성도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소원은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여자들이 행하는 소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가하기 전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소원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자들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매우 낮았는데도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도 소원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남녀를 구분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딸이 소원한 것을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대 사회의 여자들은 아무런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집안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집의 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소원했다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존중하여 집안의 사정에 맞게끔 도와 소원을 하게 해주고 만약 집안 형편이 소원을 행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딸이 소원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어야 그 소원이 취소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소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악덕고리 대금업자 같은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악덕고리 대금업자들은 사람을 부추겨서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그래서 온 집안을 풍지박살 내게끔 만들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통해 한 집안이 어려움 겪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서원은 가족들의 협조와 허락하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서원이 참 헌신이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하여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쉽게 헌신합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경험이 많고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아버지가 그 서원으로 인해 자녀나 가정이 피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잘 판단하여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일을 위해 금식하려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금식보다는 다른 곳으로 헌신하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부부 중에 한쪽이 선교사에게 헌신하였다면 그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부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치 있게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원이 됩니다. 혹 마음이 도전이 되어 하나님께 소원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가족들의 협조와 허락과 도움을 받은 뒤에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과 헌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원한 약속들은 책임을 지고 지키게 하시며 가족들의 협력을 얻어 조화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